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고난의 삶, 징계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징계의 삶을 사신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정말로 신신당부하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 것,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류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가장 큰 명령, 대위 명령,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은 무엇이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셨을까? 왜 시키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야고보서 5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 길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하여 뭐죠? 죄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하시고 가리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뭐냐면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를 들추어내서 그것을 무섭게 형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을 극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그 불법함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어진 죄를 주님이 들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리우는 자.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지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티끌 같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 죄가 가리워져서 그 죄 없다 하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3장 10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자들이고 또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들추지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아까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윗이 지은 죄가 무시 많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5장. 자, 열왕기상 15장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다윗은 누구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쫓아냈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군사 숫자를 싣지 말라는데 또 세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선한 것처럼 하지만 뒷구멍에는 누구요? 솔로몬에게 자기를 반역한 자를 죽이라고 하고. 여러분 솔로몬도 무수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그의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부만 되면 자기 거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윗이 많은 범죄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죄만 기억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것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있고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하여 묵과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주님이 가리고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그랬냐?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전도하라 그래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정말로 그가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척박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여러분 10,0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뭐냐면 분리하면 세 그룹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특징과 그 성격대로 전도하게 돼야, 그래야 그것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면 맛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나라의 인도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갖는 라면 맛이 우리의 라면 맛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는 뭐냐면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맛을 외국에서 똑같은 맛을 여러분들이 맛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심령의 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에게 적절한 복음을 전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그 심령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특징에 맞춰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가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그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사람이요?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요, 살아가되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저 하루 한날에 자기의 먹을 것만 있으면, 거할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연은요, 자연은 하루의 일에 충실한 겁니다. 하루의 일에 충실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짐승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은 사냥을 하되 한 달 후의 것까지 다 사냥해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배고프면 오늘 배고픈 것을 뭐요? 충족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배부르면 아무리 자기의 먹잇감이 왔다 갔다 눈앞에서 그래도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연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연인이라고 해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살잖아요. 그 사람은요, 낚시를 하는데 일주일 거 잡아놓지 않습니다. 그날 배고프면 낚시 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 그래서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에 뭐 욕심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만을 믿어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들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물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위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마차도 지나갈 수 있고 차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요? 당신 돈거 아니라고. 내가 정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을 나보다 믿으라고? 이런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방법은 어디요? 시베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아하 그렇구나, 그 노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한 방법은 뭐예요? 와 보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려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소경이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야 되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상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냐? 보여주실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영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또한 세상의 것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육신적인 욕망과 욕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그것을 뭐요?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물질을 포기했어요. 육신의 요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강력한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강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뻔히 알아요. 그거를 하면 범죄, 그거를 하면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 육신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술이 중독되고 담배가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그의 건강을 극심히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그 중독이 그것을 끊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압니다. 영적인 세계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그러한 그 욕망, 음행이라든가 육신의 어떤 그 자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 패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성령만 거하셔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야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자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자,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요구가 극치를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알면서도 이 육신의 욕망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요? 호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분열, 이단, 뭐 이런 것들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욕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요 보내면은 이 술이라든가 담배를 하시는 일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고 또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이러한 육신의 유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삼계탕 집에 딱 간 거예요. 삼계탕 집에 딱 갔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삼계탕과 함께 술잔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삼주가 나와. 그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이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하는 거야. 그 술잔을 삼계탕에다 부어놓고 그리고 마시면. 여러분 그만큼 육신의 욕망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요 성경은 뭐냐면 육신 때문에 죄를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강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 아주 거기에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뭐 종교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속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종교에 귀한 사람들은 어떠냐? 영적인 사람이라 말이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영혼이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영적인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된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참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를 속이는데 정말로 치밀하고 아주 간교하게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자기의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혼미하는 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혼탁케 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나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 능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손도 정말로 복 있는 인생, 그의 모든 죄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건 육적인 사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그 힘을 입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2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나오십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우리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권 에스더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멕시코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권 에스더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정은 아버지가 너무나 핍박,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고 사탄도 그런 사탄이 없고, 정말로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 싸움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시미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의 그런 싸움을 항상 한다.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정말로 그 아버지가 찌르는 칼도 받아가면서 그 가정을 지킨 분이 누구냐면 둘째 오빠예요. 둘째 오빠. 이 가정은요 정말로 절망적인 가정인데, 이 둘째 오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 가정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참담한 가운데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주워 맞고 두들겨 맞고 찔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앞에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절박한 환경 가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알바를 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뭐냐면은 이런 생활 능력이 없어요. 밤낮 가족만 괴롭히는 것뿐이죠. 술 먹고. 그래서 얻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오빠가 그 모든 것들을 챙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권 에스더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희망이었고 정말로 신락 같은 그 빛이 이제는 끊어져 버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가 자살을 해서 이제 지옥문에 들어서려고 할 그때에 누가 보이냐면 오빠가 보이는 거예요. 둘째 오빠가 보이는데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지, 아주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대. 사랑하는 오빠인데 그 얼굴과 몰골이 이건 정말로 도저히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만큼,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참담하고 참혹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살아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후회의 그런 목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도 종교를 가졌어요. 근데 그가 가진 종교는 뭐냐면 남녀호랑개교였어요. 남녀호랑개교. 그걸 믿으면서 밤낮 외쳤어요. 그걸 외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싫고 그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정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 제대로 된 성령의 그 증거가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짓 종교에 속지 않았겠죠. 지옥에서
정말로 거짓 종교에 속은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가. 그의 심령 속에 정말로 영혼을 인정하는, 영적인 일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나 잘못된 종교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이제 죽음의 길에 임박했을 때 누구의 소리가 들렸느냐? 바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자손들을 책임질 수 없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요, 내 자손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그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할 때, 그때에 그 성령의 그 기도가 그의 귀에 들려졌고, 그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가라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래서 그는 살았고 결국 그는 멕시코로 가서 마약을 하는 자들의 어머니가 됐고, 고아의 어머니가 됐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의 그러한 그 어머니가 돼서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위로받고 성령으로 이끌린 삶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정말로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까지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분 환난도 이기고 마지막 심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도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끊임없는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는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할 때에 8장에 가면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7장 24절을 보고 우리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장 24절 시작.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는 자연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로 하여금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요, 성령으로 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니, 우리 큰비전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